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아니한 새 돌로 된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의 이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 앞에 세웠던 세겜 언약과 동일한 언약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학자들은 이 8장에 등장하는 세겜 언약의 언약이 여호수아 24장의 언약을 앞에다가 땡겨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길갈에서부터 세겜까지는 약 50km나 되는 거리에 떨어짐이 있거든요. 또 아이성 정복 이후에 벌어진 일이니까 아이성부터 세겜까지 따지면 약 30km 정도가 넘는 그런 거리의 거리가 있어서 이동 거리를 인해서 또 아이성 정복이 끝나고 조금은 생뚱맞은 본문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언약이 24장의 언약을 앞에다가 배치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제 아이성 성투를 앞두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에서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전투에서 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재정립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를 지금 이 여호수아 8장 진행되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관계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중에 24장은 마치 재언약 세겜 언약은 24장의 세겜 언약은 재확증한 그런 언약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오늘 짧은 5절, 6절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언약에 기록한 대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내용과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모세가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이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으로 가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다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 언약을 세운 건 이 신명기 27장에 비유하면 조금은 후대 너무 역사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한참 우리가 뭐 보통 한 여호수아의 시기를 한 12년으로 보니까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한 12년 동안 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신명기 27장에 의거하면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모세의 입장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 세겜 언약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이 언약의 관계를 세워라 라고 명령한 이 명령이 오히려 따르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그리고 아이성의 아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로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말씀들을 볼 때 이 본문의 8장에 등장하는 이 세겜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은 시기적절한 흐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보다는 아이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분명해 보이는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신명기 11장이나 27장 또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걸 보면 토단을 쌓든지 돌단을 쌓든지 둘 중 하나를 쌓을 수 있는데 돌단을 쌓을 때는 정을 대지 않은 즉 손으로 돌을 다듬지 않은 그 돌,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단은 손으로 대지 않는 그 제단, 그래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또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번제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의 성격으로 죄 용서함. 그러니까 아마도 아이성 이후에 깨어진 아이성의 아간의 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고 있거든요. 한 명이 지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내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지금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섰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전투 가운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물에 들어갔겠죠. 또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그들은 요구했고 그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화목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제단을 쌓은 돌은 손대지 아니한 정을 대지 아니한 돌을 그대로 쌓았다면 목전 앞에서 그 돌에 기록하라는 돌을 다시 세워서 그 돌에 기록한 것은 신명기 27장에 말한 대로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에다가 바로 글을 쓰기에는 돌이 민질민질하지도 않았을 테고 울퉁불퉁한 면에 석회를 발라서 편편하게 만든 이후에 거기에 글을 쓰기에는 용이했겠죠. 그러니 여기서 나온 돌에 기록하라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의거하면 그 석회를 바른 돌일 것 같아요. 그 석회를 발라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평면에 이제 기록한 거죠. 그 돌에 기록했는데 이 율법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신명기 이 전체일까? 혹은 신명기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일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메시지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613개의 모세의 오경 안에 있는 그 계명을 썼을 거다 이렇게도 주장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까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게르라는 말은 이후에 거류민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앞에서는 이방인, 뒤에서는 거류민이라고 써놔서 동일하게 객 혹은 나그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도 이 거류민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합류했거든요. 막 그들일 것 같아요. 모든 이방인까지, 거류민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궤 앞에 좌우에 섰습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축복을 이야기하는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에발산. 왜 그리심산이 축복이고 에발산이 저주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하나님께서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이라고 명해 준 것 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리심산이 해가 들어오는 산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별로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고 그 그리심산 앞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가 섰고, 에발산 앞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6지파가 섰어요. 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이 그리심산에 섰는지, 나머지 6지파가 왜 에발산 앞에 섰는지 또 불분명해요. 물론 그리심산 앞에 선 자들은 레아의 후손, 라헬의 후손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 즉 비라와 첩, 실바와 비라의 자녀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번처와 첩으로 나누기에도 불분명하고, 또 저주를 받은 자녀와 축복받은 자로 나누기에도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6지파, 6지파 나눠서 한쪽 지파는 축복을 상징하고 한쪽 지파는 저주를 상징하는 그냥 그 성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 앞에 6지파, 에발산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그 6지파,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6지파를 서게 하고,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양쪽에 약 800m가 넘는 약 900m가 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분지처럼 있는 이 세겜이 모여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6지파씩.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들,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온 백성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거류민들까지도 지금 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온전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남쪽 연합군 전쟁, 북쪽 연합군 전쟁, 또 헤브론 갈렙의 전쟁, 모든 전쟁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와 똑같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전쟁은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 그 손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새겨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될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이 우리에게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될 거다. 이것을 아마도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로 들어졌을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세상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발을 양쪽에 내딛게 혹은 다시 세상에 온전히 우리의 두 발을 내딛도록 우리 유혹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대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따르고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많은 넓은 길을 축복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축복의 땅이라고 보여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너희가 세상적인 판단과 이성의 판단으로 너희의 경험과 수많은 데이터, 노하우로 쌓여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 화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하게 용서함 받고 철저한 하나님의 헌신을 드리며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금 우리 앞에 좌우에 그리심산과 발산이 세워져 있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내 일의 삶이 그 삶일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는 동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축복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그 선택을 주는 우리에게 늘 매 순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상황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내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는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가? 에발산의 삶에 서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산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산을 축복을 받는 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때 결국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삶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중간에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온전히 그 목적만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가도 상관없이 목적지만 가면 되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 있잖아요.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는 데는 관심 없고 그저 목적지만 관심 있는 신앙.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걸으라신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최종 목적지에만 관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세워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성 전투 앞에 그 불신앙의 신앙으로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예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겜의 언약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재용서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들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들은 결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주의 삶을 살 것인가?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 너희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그리심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을 이뤄내며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 나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한국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계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불신앙의 길을 털어버리고 축복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열방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땅끝 오지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